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지 대략 한 30년이 지난 후에 자기의 과거를 좀 회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7절까지만 읽었지만 51절까지의 말씀이 시편 18편에 거의 그대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 시편 18편의 표제어도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모두 원수에게부터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라는 표제가 그대로 있을 정도로 이 다윗은 사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다윗처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어릴 때는 아버지의 양을 키우면서도 늑대나 또 사자나 곰에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고 또 골리앗과의 전쟁, 또 왕이 되고 나서는 주변 이방 나라와의 전쟁, 또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사울과의 전쟁, 또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그리고 새벽에 살펴본 건 압살롬이 죽었는데 또 세바가 등장해서 또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이 다윗처럼 끊임없는 참 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초창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기게 하셨던 그 승전가를 부르는 내용인데, 자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7절까지만 읽었지만 51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다윗이 이 모든 전쟁을 이김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는 곳마다 전쟁을 치르고 했는데 이 모든 전쟁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았고 해방도 받았는데 그것들을 노래하면서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 뒤에 내가 아니라 여호와가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자는 여호와지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즉 다윗에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론을 도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미래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셔서 또 이번 주에 또 이 말씀들을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큐티 책을 살펴보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좀 미래적인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또 그 사무엘의 22장 말씀이 메시아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금요일 날 청년부 수련회 가서 주제가 전신갑주였기 때문에 제가 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짧게 나눴습니다. 뭐 길게 나눠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왕이 돼서 그가 죽는까지 계속 전쟁이 치러지고 있지만 우리 역시 사실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끝내는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죽으면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영적 전쟁이 끝나요.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좀 쉽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다는 거죠. 우리가 틈만 보이면 어김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연약한 점, 우리의 나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고요. 우리가 좀 긴장을 풀면 어김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다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해요. 하나는 전투와 연관된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지형의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전투와 관련된 거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방패시다, 구원의 뿌리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지형과 관련된 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피할 바위시고 산성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알면 우리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고백하는 거죠. 자, 2절 3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고 나의 방패고 구원을 뿌리고 높은 망대고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대다수의 단어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방황했던 광야 시절에서 늘 겪었던 지형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 다녔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던 그 지형들, 산성, 반석, 또 피난처, 이런 요새, 산성 이런 것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건데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즉 내가 이렇게 위험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말씀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 사단은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살아간다면 사단은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자막을 보시면, 자,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이겼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단보다 크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들고 도망다니고 위기를 만날 때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능히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서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불법으로 거짓으로 우리를 뒤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전술로부터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사실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사단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누르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것은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시키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 우리 안에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교묘하게 그것들을 후벼파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거죠. 자, 자막 보시면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야. 그 믿음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주인이시고 구원자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단을 누르시고 이기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피날 바위시기 때문에 날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나에게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구원을 주셨다라고 고백하죠. 그 뒤에 내용이 뭡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쌌고, 쉽게 표현하면 파멸의 파도가 나를 뒤엎고, 또 죽음의 밧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덫이 내 앞에 있지만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두려움이 찾아와요. 공포스럽고 때로는 지옥처럼 느껴지는 일들 만나게 되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뭐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자, 또 자막 보시면 시편 91편 14절 15절 보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내가 왜 기도 안 합니까? 못 믿거든요.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줄 것 같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좀 더 쉽고 빠를 것 같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환난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내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내 대적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면 사단이 나를 못 건드리는구나. 아무리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애워싼다 할지라도 그가 고백한 거죠. 천만이 나를 둘러준칠지라도 나는 조금 더 요동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뭘 들고 나갔습니까? 뭘 들고 나가요? 네, 표면적인 거는 물맷돌이죠. 그러나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리앗이 40일 동안 계속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 받지 않은 저 인간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왜 그러고 있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40일 동안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과 싸우려고 우르르 나갔다가 봐서 쫄고 도로 돌아옵니다. 이걸 4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가만히 들으니까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도시락 들고 형들 잘 있나 보러 갔더니 이 할례 받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어떡합니까?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자막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무슨 얘기예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다윗은 그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에 이게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숫자가 내가 적더라도, 내가 아무리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께 전쟁이 속해 있음을 알고 그는 모든 전쟁 가운데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느니라. 아무리 그 대적이 많더라도 이 전쟁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죠. 이들이 가서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는데 그들이 기뻐서 돌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안에 귀신마저 항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옛날에면 우리가 이런 농담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 오늘 기도원 갈 건데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올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승부를 걸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 안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머리,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딱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면, 사실 제가 청년부에 가서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사단의 관계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일하기 시작하죠. 사람 동원해야 되고 돈을 구해야 되고 능력을 말해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해도 됩니까? 결국 무너지게 돼요. 일시적인 잠깐 벗어날 수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기도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는 하는데, 새벽 기도는 나오는데, 기도는 하는데 또 문 밖에 나가면 염려하고 걱정하죠. 야, 이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왜 나에게는 이렇게 기도해도 대답을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지 않지? 뭐 합니까? 의심하게 되죠. 이게 뭡니까? 사단의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자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의문이 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응답해 주시리라. 이런 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용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지금 나는 괴로워요.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감사함으로 하죠. 왜 감사함을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예스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가 아니라고 노라고 얘기하실 수 있고 다른 방법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응답은 나한테 달려있지 않죠.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것으로 최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하는데 불안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의심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켜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기본적인 루트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뉴스 보면 내 인생이 아주 비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도 비참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칼 들고 휘두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묻지마 범죄는 없습니다. 대개 모든 사람들은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이미 내 머리에 생각을 하든 계획을 세우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최고의 루트는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의심하게 만들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응답 들어주실까 말까 고민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 쟤는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시는데 왜 난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기도 필요 없네요. 쟤만 들어줘, 난 안 들어주네. 삐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을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 우리의 마음, 생각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앞에 나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 말씀합니다. 우리 천사의 모든 성도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한 두 가지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 편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소속돼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싸우는 싸움이 영적 전쟁인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장로님이 나라 외에서 정치, 경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부를 조장합니다. 정부를 통해서 잘못된 입법들을 만들게 되고요, 나라의 방식들을 잘못 가게 만들고, 이것도 사단이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옛날 표현 정사와 권세와 세상을 주관하는 자, 뭐합니까?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이것들 다 바꿔버려서 잘못된 입법들을 통해서 흘러가 버리는, 그래서 이 나라의 정책들이 잘못 가게 만든 것도 사실 영적 전쟁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못 느껴요. 다 그냥 저 나쁜 놈, 바뀌어야 된다, 정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이념까지 다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런 위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이 땅은 나그네거든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꾸만 내가 편안하고 안위만 쫓아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할 때 사명이 뭔 줄 아세요? 내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목숨을 걸고 감당하는 게 사명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거죠. 우리 잠시 잠깐 스쳐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이곳을 떠날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두움 만날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번뇌하고 심히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하면서 제자가 뭐하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책으로 주신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머리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갖고 이게 이제 법원까지 갔어요. 형사재판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이 뭐예요? 법원에다가 기소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때론 내 삶에 환란이 찾아올 때, 내 삶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소하세요. 이 기소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소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 소속되었다라는 나의 정체성, 이 두 가지만 기억한다면, 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 이것만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줄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이 기도를 들어줄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오늘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죠. 자기가 30년이 지나서 왕이 된 지 30년이 지나서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참 얼마나 파란만장하겠어요. 사울한테 도망 다녔고 또 이제는 나중에 왕이 됐는데 자기 압살롬 때문에 도망 다니고 또 나중에는 이제 압살롬 죽었더니 또 세바가 등장해서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에 올리게 되는데 유다만 했다고 삐져가고 나머지 지파들이 우리는 다윗에게 분깃이 없다 이러면서 또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모습, 주변의 여러 나라들 끊임없이 여러 가지 그런 고비들이 있는데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는 피난처셨어. 나에게 반석이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아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소속돼 있다면 그 어떤 것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게 없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처음에는 억울하죠. 하나님 저 원수들을 어떻게 치십시오. 하나님 신원해 주시오라고 하다가 나중에 고백은 뭡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고백이 계속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8월입니다. 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 안에 여전히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환란이 있습니다.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때에도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속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 8월 한 달 동안도 주님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을 누리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